오늘 저랑 사도행전 24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교리가 있습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삼위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한다든가 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저랑 화면 보시면서 사도행전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저랑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화면 보시면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누누이 수차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단지 이 땅의 복음 증거, 구원의 사역을 우리 손에 맡긴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죄인이 성령께서 임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지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이건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또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을 죄인이 자기 능력과 힘으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교회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것은 교회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단순히 교회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위대한 구원 역사를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보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회심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사울의 회심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하면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줘요. 저랑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하셨어요? 당시 복음 전파에 가장 방해가 되던 죄인,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사울의 고백이 진짜 겸손한 고백인 이유는 그게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추악한 죄인이었던 사울마저 주권적인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키지요. 그리스도께서는 박해자요 핍박자였던 사울을 변화시켜 헌신적인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로써 구원이 철저히 삼위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울의 삶은 이러한 사실 역시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즉 사울이 변화되어 살아가는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삶의 특징을 잘 드러내요.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사울이 예수 만나자 뭐부터 하냐면 기도부터예요. 그 전에 그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자 그는 진실하게 기도하죠. 또한 사울이 성도들과 교제하죠. 원래는 교회를 제일 미워하고요. 성도들을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자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건 사울의 경험만이 아니라 모든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사울의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울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또는 회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여, 먼저 기억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미 계획하셨던 대로 사울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는 사울을 택하여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맡기시고 이루시려고 그리스도께서는 사울을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변화된 사울, 즉 기도하고 성도와 교제하게 된 사울이 또한 본문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죠? 아까 저랑 읽으셨던 20절에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니. 보세요. 변화된 사울은 지체하지 않고 다메섹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합니다. 보세요. 어디에서 전했어요? 회당이요. 회당이 어떤 곳이죠? 유대인의 모임 장소입니다. 조금 다시 바꿔드려요. 당시로서는 복음이 가장 박해받기 쉬운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스데반이 어디서 복음 전하며 논쟁하다가 끌려갔어요? 회당이에요. 읽으시면 안 돼요. 회당은 당시 복음을 대척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사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죠. 다시 말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사울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사울 역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신성모독으로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고요. 그래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도 잡으러 온 거였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부인하던 것을 오히려 지금 자신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펼쳐지죠? 본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듣는 사람이, 사울의 복음 증거를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다메섹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요, 사울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죠. 왜요?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는커녕 사울이 증오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도 본문에 보면 사울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본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오히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요, 힘을 더 얻었어요. 이건 인간적인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울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사울을 더 강력하게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더 담대하게 증언되는 거죠.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모습은요, 일시적으로 다메섹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저랑 화면 보시면
28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다메섹에서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사울이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도 거기서도 성도들과 교제해요. 그리고 당시 박해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박해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말합니다. 이렇듯 사울은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부르신 목적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게 사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저랑 아까도 다시 한번 읽으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안 받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증거라고요. 물론 직분은 달라요. 사도도 있었고요. 선지자도 있었죠. 이 시대에 목사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요. 권사도 있어요. 직분은 다 달라요.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이죠. 더 나아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실 때 사명과 함께 알리신 말씀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저랑 화면 보시면 사도행전 9장 16절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울에게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사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이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즉시로 다메섹의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랑 화면 보시면 본문 23절을 좀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저를 좀 보시면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여러 날이 지났다는 건 단순히 며칠이 아니에요. 실은 어느 정도의 긴 시간이 지났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러 날의 행적에 관해 바울 선생님이 나중에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을 쓰시며 갈라디아 1장 7절에 이렇게 좀 밝히세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절 보세요. 사도행전과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울이요,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다메섹과 접하여 있는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아라비아에서 3년 정도 머무르다 다시 다메섹으로 와요.
오늘 저랑 살펴보시는 23절은 바로 여러 날이 지남에, 이건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에 잠깐 가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왔던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와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한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연해요. 누구보다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울이, 그래서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오히려 복음을 강력히 증언하는 사람이 됐으니 유대인들 편에서는 이게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래서 사울을 제거하려 한 것이죠. 물론 이 유대인들의 음모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랑 화면을 보시며 본문 24절로 25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달아 내리니라. 유대인들의 계교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도움 아래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몸을 숨겼거든요. 그런데 몸을 숨겼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저랑 지금 방금 읽으신 것처럼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요, 얼마나 위중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제자들, 사울의 제자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사울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사울을 성벽에 달아내려 도망치게 합니다. 위험한 것입니까? 재미있는 놀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울이 지금 목숨을 구하며 도망쳐야 됐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도망쳐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저랑 화면 보시면 본문 29절로 3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앞서 이런 말씀드렸죠. 당시 박해의 본거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심지어 회당에서 전했어요. 그러다 누구와 논쟁이 붙었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논쟁이 붙었죠. 기억하세요? 헬라파 유대인과 논쟁이 붙었다가 거짓으로 고소당해 결국 죽임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 해요? 사울을 죽이려 하죠. 이게 지금 누구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냐면 스데반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사울 역시 공회에 끌려가 거짓 증거로 고소당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사울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었기에 그의 형제들, 즉 교회가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고 더 나아가 그의 고향 다소로 도망치도록 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사울이 고난을 받은 게 한두 번 아니에요. 집에 가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고 집에 가서 사울의 서신을 잘 읽어보세요. 사울의 인생은 예수 믿은 다음에 고난의 인생이었어요.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의 복음을 전하다 고난받는 것이 사울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저랑 화면 보시며 빌립보서 1장 29절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아멘이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고난 없이 그리스도 따를 수 없고
고난 없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이상한 것 아니라 그게 정상입니다.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며 애쓰다가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나는 것, 그거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거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는 함께 복음을 들으며 고난을 참아낼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지요. 또 하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한 도움과 보호 아래 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 들어와 금식하며 기도하던 사울에게 누구를 보내셨죠? 아나니아를 보내셨죠.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처음에는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택하셨다는 말씀을 듣자 순종했죠.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 그를 형제라 부르며 품어주었어요. 아나니아만이 아니라 다메섹의 성도들은 사울과 교제하며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불과 며칠 전에 자신들을 잡으러 오던 사람을 그들은 사랑으로 품어줬다니까요. 그래서 이후 사울이 다메섹에서 급하게 도망치도록 도와준 것은 그의 제자들, 즉 교회였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더 나아가 다메섹에서 도망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처음 왔을 때 사울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본문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랑 화면 보시면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아까 여러 날이 지났다 그랬을 때 성경을 통해 보면 한 적어도 3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변화된 사건을 아직 예루살렘 성도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때는 SNS가 없어요. 순식간에 소식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진 셀카 찍어서 올려서 알고 이게 아니라고요. 회심 짤 이래가지고 사울이 올리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아직 사울이 변화되어 일으킨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는 몰라요. 그러니 사울이 교회 안으로 오자 교회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다메섹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그를 받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정말 화면 보시면서 27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사울을 위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인정받았던 바나바가 나서죠. 바나바는 앞서 저랑 살펴보셨죠?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덕이 됐던 바나바가 사울을 교회 앞에 소개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떻게 사울의 회심을 알았는지 저희로서는 알 턱이 없어요. 어찌됐건 바나바가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셨고 그가 이미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회에 알려주는 거예요. 다메섹의 아나니아처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울이 교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며 노력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기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할 수 있었고, 이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까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사울이 누구와 똑같은 상황이 되냐면 스데반과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여차하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살린 게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보십시오. 사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분명히 그에게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죄인 중 괴수와 같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기억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그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신앙을 지키는 성도 또는 교회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혼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 위대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가 사울이 사도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도왔어요. 많은 교회가 사울의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랬기에 사울이 혼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교회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실이 사울만이 아니라 여전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어떤 성도도 교회 없이 혼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조국 교회가 이걸 놓쳐버렸다니까요. 여전히 많은 교회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나는 그냥 여기 예배만 짧게 드리고 가면 그럼 나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알아서 할 수 있어. 사울의 인생을 한 번도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인 동시에 교회는 그 영광을 위해 함께 헌신하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없이 온전한 성도의 삶은 없습니다. 사울을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 안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저랑 화면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2절을 같이 한번 몽독하시겠어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알았던 사울, 바울이 결국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 없이 성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도를 교회의 도움과 교회의 보호 아래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교리에 근거하여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크게 따라 하셔야 돼요. 크게 따라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누가요? 그렇죠. 다른 교회 말고 우선 우리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양육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헌신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 우리 손에 달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냐 하면 우리의 구원을 성장시키시려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인들에겐 대광, 중앙,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나를 온전한 성도로 만들고 계시다. 이게 대광중앙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고요. 신앙의 영적 원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다시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우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대광중앙교회를 통해 구원의 은혜 안으로 많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저랑 한번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이세요?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전도를 통해 죄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니까요. 교회의 전도, 교회의 복음 증거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대광리 지역에 있는 대광중앙교회는 이 신서면 지역의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이웃의 구원 판단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 예수 믿겠어? 아이고, 이제 나이 들어서 뭐 교회 나오겠어? 그게 누구의 오류인 줄 아세요? 그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오류였어요.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에 쟤는 구원 못 받았어. 쟤는 교회 나올 애가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 판단했던 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니까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내시죠? 저랑 화면 보시며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누가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예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는 구원 받았으니까 너 나한테 오고, 너 구원 못 받았어. 그러니까 너 내 설교하는 거 듣지 마.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사역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이미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설교하셨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알곡이 찾아졌고 알곡처럼 모였던 가라지가 걸러내졌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 한 번도 안 전하셨으면서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 한 번도 들려준 적도 없으면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겠지? 교만한 행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찾아내는 것 아니에요.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붙드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잘하게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우선 먼저 뭐 하셔야 되냐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뭐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요. 왜 이 시대에 믿음이 없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까요? 내 가족이 불신자라고 저주하거나 멸시하시면 안 돼요. 왜 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아직 못 믿죠? 우선은 구원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기도 하지만 내가 못 들려줬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탈했을까요? 교회가 끊임없이 그 성도에게 말씀을 들려줬어야 하는데 그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줬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들려줬기 때문에 실은 믿음에서 이탈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우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자들 역시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성장 안에 때로는 누가 아나니아가 되어주고 때로는 누가 바나바가 되어주는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역시 주어진 과제입니다. 내가 한때는 사울이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바나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나바로 있으면서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해 수많은 사울이 자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함부로 멸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돼서 나타날지 모른다니까요. 바나바가 한때는 사울을 이끌어줬지만 나중에는 사울이 바나바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가 수고하며 애쓰는 삶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랑 3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본문 31절에 보면 화면을 보시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자, 저랑 보세요. 분명히 뭘 살펴봤냐면 유대도 살펴봤고요, 사마리아도 살펴봤어요. 근데 저랑 안 살펴보신 게 있어요. 뭐지요? 갈릴리. 갈릴리에 대한 얘기 저랑 사도행전에 살펴보셨나요? 안 살펴봤어요. 왜요?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누구도 들어와요? 갈릴리도 들어와요. 유대와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 역시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던 성도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주고 바나바가 되어주었기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유대와 사마리아와 동등하게 갈릴리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갈릴리 지역에 이루신 놀라운 역사이지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교회는요,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예요. 이 사회에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을 보며 어떤 마음을 품으세요? 이 시대의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이 지역에 또는 이 사회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 이 백성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교회가 져야 합니다.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것에 대해 이 땅의 교회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서면 지역에 우리 교회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도록, 또한 함께 성장하도록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